예,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이 성경 이제 볼 때 영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한 말씀도 한 글자도 안 놓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시면은 심판받을 세계들을 얘기해요. 바다, 강, 냇물, 골짜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바닷가에 앉으시면 이제 무리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입니다. 배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물에서 저기 건져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성경에는 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바다, 강, 뭐 냇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들이 해석이 되고 그거를 하나의 말씀, 은혜라고 저는 44년 동안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얘기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두웠던 땅들을 물로 덮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물은 심판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서 바닷가에 앉았다는 건 무리들이 다 왔는데 심판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진행되는 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영의 말씀으로 봐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에, 뿌릴 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길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길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뭐가입니까? 땅이 딱딱해진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통행하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보면 땅이 계속 밟히기 때문에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굳어진 말. 이 얘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놈 저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는 겁니다. 특히 예, 뭡니까? 여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와요. 뭐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응? 그러면서 거짓자들이 뿌려놓았던 그런 그 마음이,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물어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봅니다. 길가 땅이라고 하는 거는 굳어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이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곡괭이로 이렇게, 곡괭이나 뭐 이렇게 쟁기 같은 걸로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땅이 푸석푸석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길가 땅에는 뭡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딱딱해서 씨가 이게 땅 속에 bek히는 게 아니라 겉에 그냥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겉에 그냥 그러나 씨앗이 땅 속으로 못 들어가고 길가 위에 그냥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는 뭡니까? 시장 같은 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땅이 딱딱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로 보자면. 지금 다 아스팔트 돼 있고, 뭐 저기 뭡니까? 콘크리트 같은 게 쳐져 있어서 지금 그런 거를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없을 때는 무조건 맨 땅에다 사람 많이 다니는 곳들은 딱딱한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새들은 뭘 얘기하냐면 마귀나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씨앗은 뭡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떨궈줬는데 바로 사단 마귀가 채가고,
또 뭡니까? 거짓 목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받았던 그 교인은 기독교인은 뭡니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 씨앗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난 지금 기독교가 길가 위에 떨어진 저기 말씀, 즉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사단 마귀나 거짓자들, 즉 거짓 목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 땅.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사단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 때도 뭡니까? 사단 마귀는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을 해서 진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그렇듯이 거기에 당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자기 마음도 그냥 에휴 대충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가 아니라 그냥 대충. 그래서 믿는 신용은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그가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자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에 돌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 씨가 떨어지면 그 흙층이 얇으니까 뭡니까? 우선 뿌리는 내렸는데 뭡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이제 돌밭을 얘기합니다. 저는 길가밭 얘기했고요. 이번엔 돌밭인데 이 흙에 얇은 돌밭에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이 흙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흙 안에 돌밭인데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쪽이어야 되는데 왜 뿌리가 왜 내리긴 내리는데 왜 금방 타 죽을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기 분을 마음에 모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기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믿고 있으면서 난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사실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흙이라고 하는 건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데 흙이 얇다라는 건 자기 모습을 적게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없는 자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이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나도 나름대로 믿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돌을 잔뜩 간직을 하고 있어요. 돌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돌, 바위,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돌, 바위, 반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 흙이 얇다라는 건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우상이 많은 그 거치는 돌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해가 돋았다라는 건 이제 해가 떴는데 어떻게 되면 이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싹은 났는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금방 수분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해가 돋은 후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려고 딱 해도 이가 성령님의 인도받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해는 성경에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들도 있어요. 창세기 보면. 그래서 해는 누구냐면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종들을.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이 사람 그래도 싹이 났으니까 인도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 마음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뿌리가 없으니까. 근본이 없으니까. 근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면 말랐고 7절은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시
떨기에 이 씨앗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목사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나 또 환경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못 믿는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더러는 가시떨기. 이건 자기 염려나 자기 주장이 있을 때예요. 이 가시 자 여러분 모세가 저기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가 뭡니까? 가시떨기에 뭡니까? 불이 붙었을 때 왜 나무가 불이 안 타지? 하면서 뒤돌아가 볼 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는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가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게 가시밖에 안 나오면 그런 불에다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거는 이것도 또한 뭐가 있냐면 자기 인정을 적게 해서 나오는 열매가 계속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어려움도 견디고 실제로 이 땅에 뭡니까 그렇잖아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가스비도 내야 되고 방세도 내야 되고 예를 들어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실제로 뭡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 믿는데 생활고가 너무 힘드니까 아예 난 이렇게 할 거라면 하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가시떨기라는 것들을 내가 근본 죄악된 자고 내가 하나님을 쫓을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나의 거룩함과 또 나의 완전함을 네가 믿느냐? 넌 부족하지? 예, 저 부족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따라올래?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네 모습은 뭐냐? 저는 가시떨기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도움받이 되는데 그냥 자기가 있는 상태만을 뭡니까? 고집을 해요. 어차피 난 가시떨기니까 뭐 지옥을 가든지 천국 가든지 아니 난 그런 거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세상의 환경을 보고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을 많이 해요. 가시가 있으면 뭡니까? 사람이 만지면 막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세를 처음 만날 때 네가 가시떨기 나무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가시떨기에 저 시내산에서 여러분 거기서 뭡니까 만나셔가지고 뭡니까 네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 땅의 염려나 또 자기가 원했던 그런 방향대로 가는 사람들이 이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이게. 자,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받는 마음이 있는 땅입니다. 즉 낮아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 창세기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저는 어둠이고 빛이 하나도 없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정말 너무 시꺼먼 자입니다. 하나님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뭡니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쓰레기 똥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쓰레기 똥이라는 뜻이에요. 그걸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쓰레기와 똥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하는 백성, 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본이 누구인 자인지 마음을 낮출 때, 교만할 땐 절대로 모릅니다. 마음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참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고 제가 정말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게 좋은 땅이에요.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겸손히 마음으로 낮추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시는 마음입니다. 100배, 100은 성경에서 만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봤을 때 너무 만족하시는 거예요. 혹 60배는 뭡니까? 혹 60배? 60배라고 난 60배라는 숫자는 주관하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하셔요. 즉 하나님 만족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존귀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30은 뭡니까? 시작을 얘기합니다. 시작 보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만족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하는 백성으로 존귀케 하시며, 자, 이 땅에서 복음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몸이 길가밭, 저기 막 돌밭, 그다음에 뭡니까? 가시밭, 좋은 밭.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구분을 지어서 누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자냐. 좋은 밭밖에 없습니다. 좋은 밭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길가밭 같은 경우는요,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밭을 전부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그 딱딱해진 땅들을 푸석푸석 만들어야 되고요. 돌밭은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고 살았던 기독교 교리들, 또 내가 믿었던 경험들, 내 계획, 내 의지, 내 꾀, 이런 거 전부 다 돌 걸러내면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럼 가시밭은요, 전부 다 가시나무를 베온 다음에 뭐 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을 다 농기계로 갈아야 돼요. 가시나무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럼 다 좋은 밭이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러면 내가 좋은 땅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가 되려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할례라고 하는 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양피에 저기 뭡니까? 소중이에서 껍질을 뺏겨가지고 포경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는 뭐가 떨어져 나가야, 내 육신의 정욕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내 육신의 옳다함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내 기준, 내 판단, 내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까지도 다 버려야 돼요. 진짜 거듭날 사람들은요, 여태까지 믿었던 믿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44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고 했어요. 그것까지도 버려야 돼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문둥병자가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가 뭡니까? 엘르아살 대제사장 앞에서 죽임을 당한데 안수도 없이 죽어요. 또 예수님은 수컷입니다. 제사 지낼 때 예수님은 수컷을 항상 얘기를 해요. 암컷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그 암송아지를 데렸다가, 거기 뭐가 있냐면은 흠이 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이게 힌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기독교 목사들은 전부 다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래, 예수님이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암컷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 수컷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흠이 없고 정결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택해서 흠이 없고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놨는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패역해서 전혀 안 들어요. 즉 멍에 매지 아니하니 힌트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뭔가 얘기를 해서 바른 백성의 길들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멍에 안 받아들여요. 뭐가 가르칩니까? 예수님 얼마 전에 마태복음 몇 장에 있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힘이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멍에를 지고 나아오라. 그 다음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멍에를 매기 싫어하는 게 붉은 암송아지, 즉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무조건 와서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엘르아살, 아론도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앞에서 보는 데서 죽이래요. 안수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하나님이 거니까 성소 쪽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똥이니 가죽이니 전부 다 불태워 죽이면서 뭐가 있냐면 백향목도 불태우고 홍색실도 불태우고 우술초도 불태웁니다. 그게 뭡니까? 백향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난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은 자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거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또 홍색실,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난 예수님 피를 믿어. 이것도 불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술초, 뭔가 하나님 말씀들을 잘 머금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려야지. 이것도 다 모든 인간의 믿음, 의, 또 여태까지 알았던 모든 기독교 지식들 전부 다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암송아지와 다 태운 죄들을 모아다가 흐르는 물과 합한 게 뭡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진 안에 들어가려면 뭡니까? 3일에 한 번
또 뭡니까? 7일째 한 번 뿌려가지고 정결한 다음에 이스라엘 진 거룩한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 안으로. 그렇듯이 뭐가 있느냐면요. 자기 믿음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독교 뭐 10년을 믿었던 20년 믿었던 30년 40년 50년을 믿었던지 간에 내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간에 전부 다 믿었던 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내 경험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내가 진짜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난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다. 난 사단 마귀를 믿었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 44년 동안. 나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난 하나님 섬기는 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했습니다. 온 몸이 부서질 정도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를 발견했습니다. 내 나오는 열매가 마음의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가 안 나와요. 내 옆에 있는 목사들, 전도사들, 밑에 있는 교인들 항상 얼굴이 찌그린 상태고 그냥 서로 얘기할 때 웃는 척하다가 또 다시는 항상 힘들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유쾌한 날이 이르리니 이랬거든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사도행전에 성령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이르리는데 이 마음에 유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얘기 들으면 막 웃고 그러죠. 근데 마음 심령에는 유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만 들고 언제까지 하는 차례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힘들 거면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내가 있는 이 모임 정말 하나님이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부터 살펴봤는데 서신서부터 봤어요. 근데 그 목사가 하는 행위가 사도 바울의 마음과 달랐어요. 함께하는 교역자들, 목사, 구역장 이런 놈들 마음 하나 다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서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아무 교회에서 딱 가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느껴지는데 내가 있는 이 모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35년 동안 있던 그 모임을 나왔습니다. 빈털터리로.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놈들 그 마음 자세 이런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거를 나누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 내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마음은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책 끼고 주일날 한번 갔다가 거짓 목사 얘기 한번 듣고 밥 한 거 먹어 오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헌금 할 거 있으면 하고 다 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난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를 100%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 이런 자와 이러지 않은 자들의 구분점을 분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 안 되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1번은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좋아서 와요. 그게 어린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건 믿는 거에 어린 양이요. 두 번째는 청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믿음. 그래서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에. 그 다음에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게 레위기에 있는 겁니다. 어린 양들이고 수양들이고 송아지 드리는 믿음이고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좋은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전제 드릴 때, 이 소재 드릴 때고요. 전제 드릴 때 뭡니까? 어린 양일 때는 4분의 1. 수양일 때는 3분의 1. 송아지일 땐 절반을 드리라. 내가 이거를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레위기 아무리 읽어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뭡니까?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받는 믿음.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한 게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형리라고 알죠? 옛날에 그 사형리도 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뭡니까?
나 하는 백성입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사형리도 뭡니까?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지 구원받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나쁘니 좋으니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또 여호와 증인, 안식일, 통일교 많잖아요. 구원파, 바옥순회, 신천지 이만희네.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옳은 얘기하면 한번 들어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열매를 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 하니 이랬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달리고요. 배나무에서 배가 달리고요. 감나무에서 감이 달립니다. 죄인의 세계는 가시나무가 달리고요. 의인의 세계는 뭐가 달립니까? 생명나무가 열립니다. 의인의 세계는 생명나무가 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나,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나 이걸 봅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구나. 여러분, 나를 가르쳤던 그 가짜 목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죄 없이함을 받으면 사도행전에 있듯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 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겼어요. 근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조차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수님만 믿었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모든 죄를 다 가진 것을 믿었지. 근데 빠진 게 있었어요. 할례의 믿음이 없었어요. 회개, 진짜 마음으로 하는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다음에 그걸 알고 나서 마음에 회개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내 마음을 낮췄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걸 다 버립니다.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버스 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일을 나가야 될까요 말까요? 그리고 누군가 지금 오라고 하는데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갈까요 말까요? 갑자기 차가 문이 닫혀가지고 안 열립니다. 그럼 가지 말라는 겁니까? 전화해서 저 못 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인도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계속 물어봐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또 그 사람 만났으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옛날에는 내 꾀나 내 지혜나 전부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뭡니까? 한 가지를 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하셔요.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요. 어떤 상황을 딱 막아버리는 것도 받고 열어주시는 것도 받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인도를 이렇게 받는 거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하나도 몰랐다가 44년 동안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면서 구원도 어떻게 받는지, 심판을 어떻게 내가 모면을 하는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죠? 아닙니다. 여러분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나무 밭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길가밭, 돌밭, 뭡니까? 가시나무 밭이에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44년 동안 살아왔다니까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계시록에도 아시아 7교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하죠. 중요한 거 얘기할 때마다 들어라, 제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청종하는 마음이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네 밭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44년 동안 내가 진짜 진리를 만나게 된 게 내 마음 전부를 인정했어요. 그때 좋은 밭이 됐습니다, 여러분. 난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거 반 남기고 반만 버리잖아요. 그 사람 거짓자가 됩니다. 좋은 밭이 안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장과 폐부와 골수까지 쪼개보신다 그랬다는 건 내가 침 뱉은 거, 어디 가서 오줌 한번 싼 것까지도 다 아셔요. 그런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속이지 말자고요. 예수님한테 속이지 말자고요. 그러고 나서 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잘 믿고 있네요. 그러면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난 죄가 있다 그래요. 성경 하나님 진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자들로 만드는 자거든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사단 마귀. 자, 그들이 믿는 믿음은 예수님 기독교인으로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물어봐요. 당신 죄 있습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 이 얘기는 예수가 실패한 인간이야 이렇게 놀려대는 자들이라는 거죠. 즉 사단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내가 수많은 기독교인 만났는데 다 죄가 있대요. 왜냐? 그 목사도 죄가 있으니까. 한 번도 의인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없어서 의인을 만들려고 오직 의인이라야 들어가리라 했거든요. 천국에 의인만 들어갑니다. 의인만. 마음에 이 땅에 살면서 생존하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어서 의인이 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래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못 들어가는 자입니다. 나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의인이라야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마음에 죄인이라고 우기는 자 있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난 그 기독교인이라고 안 봐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에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근데 이제 사단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먼저 이런 짓거리를 하냐면 구원파를 통해서 했습니다. 구원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 믿으면 여러분 의인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알죠. 사단 마귀가 미리 연막전술을 치는 거. 하나님 복음을 못 듣게끔 만드는 거. 구원파 싫어하잖아요. 나도 구원파 죽도록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구원파가 먼저 선수를 쳐놨어요. 왜 얘기했습니까? 미국에 있는 디교기 와서 얘기했겠죠. 구원파 권신찬이, 박옥수,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단물만 빼먹고, 쓴 물은 지가 버려버리는 거죠. 쓴 물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놈들, 움직이는 흐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마음의 세계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마귀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으면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아주 악한 놈들이 사단마귀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무조건 여러분 그들 나쁜 놈들이다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난 그들의 세계를 훤히 꿰뚫습니다. 정말 간사하고 간악하고 요 앞에 저주를 받아도 마땅할 놈들이 구원파 놈들입니다. 박옥수 같은 놈들. 신천지 이만희는 그 두 번째 정도 돼요.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다가 손주 딸하고 맨날 가서 섹스를 하고 그게 손주 딸 같은 년하고 그 밑에 탕단 멤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교회 모습이 아니다 해가지고 나와서 유튜브에 얘기한 거 듣고 그런 놈이에요. 그게 여러분 박옥수보다 한 단계 밑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이에요. 박옥수 같은 난 그 XX라고 욕하고 싶어요. 그런 놈들이 더 교활하고요. 얼마나 영의 세계를 흐트러 놓는 사단 마귀 집단인지 몰라요. 박옥수 같은 놈이. 구원파 전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생명선교라고 하는 그런 집단도 구원파입니다. 걔네들은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인도자라는 놈이 희한하게 사단마귀의 종으로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결혼도 지가 맞는 사람하고 결혼 만들고 정말 박옥수 그 물줄기가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몰라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애들 학교도 안 보냈어. 애들이 거기서 그 몸에서 나오면은 그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집니다. 이 쌍년아 막 욕을 하고 아버지가 딸한테 니네는 악인들이다 막 이러고 오히려 돌아오라 그러면 야 잘 사니? 그래 힘들겠다. 좀 힘들면 아빠한테 와. 이게 영혼들을 또 살리려고 하고 좀 혹시라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나간 애들이 있다면 자기 이 교회 싫어서 나간 애들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나가면 끝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간 애한테 임신해서 나갔다고 거짓말, 그 인도자라는 놈이, 거짓말 쳐서 그 여자의, 모든 인격이나 이런 거 다 망가뜨리고. 아주 교활하고, 지는, 남편이 있는 여자하고 섹스를 하고 다니면서. 개놈 새끼. 여러분, 난 기독교에 너무 더러운 걸 많이 봐서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정말 더럽습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아주 은근슬쩍 그걸 아주 모르는 척 하면서 넘어가고, 니네 다 이해해?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교활하고. 여러분, 이런 놈들의 세계를 한번 본 사람요, 교회 떠나서 하나님도 안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애들 5 정도가 있는데, 제가 아는 애들이 성경책 불사르자 그러고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을 그렇게 수도 없이, 학생도 학교도 못 다녔어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여러분.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나이 30이 됐는데 얼마나 서럽고, 위축된 마음에. 남들은 그 나이 되면, 박사학위 논문 써가지고 박사가 되고 이러는 나이에,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거를 즐기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옳다고 믿는 놈들. 장창선이라는 놈 같은 놈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새생명선교회 거기에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뉴 라이프 미션 영어로는 그러고요. 걔네들 전 세계 책들을 보냅니다. 폴시 장이라는 놈이에요. 그 책 밑에. 그런 놈 여러분 만나면 안 됩니다. 저주를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저주를 받을 놈입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나한테 잘해주려고 했었고요. 근데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이놈이 진짜 사단마귀의 종이구나, 그런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옥수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바옥수를 떠나려고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헌금 액수를 정해가지고 매달마다 보내라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자기 형제된 목사들, 사역자들 많을 텐데 자기 딸년이 우상이래가지고 그라시 합창단 움직이는 게 모든 스케줄을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잡쓰레기 같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합창단 한번 못하면 되는 거죠. 몇 번 좀 뭐 차질이 생기면 차질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당번 쉬라고 하시는구나 하면 되죠. 그 스케줄 못 맞추면 너 사역 그만둬야 돼. 그딴 얘기를 하는 새끼들. 그래서 나는 대형 교회니 뭐니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놈들 다 저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이 마음이 불편해서 여러분 이런 쪽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무리들에게 왜 비유로 얘기를 하냐는 거죠. 알아듣게 좀 말씀하시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이 교회가 있어요. 한 1000명 다니는 10,000명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그 교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평신도 여러분? 목사들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그 교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입니까? 비밀을 얘기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종을 세워놓지 않고는, 종에게 알게 하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종을 세워놓고 그 종에게 일을 시킨다라는 거죠. 아무나 가서 하나님이 막 만나는 거 아닙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날 만나주시겠지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부터 뽑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은 후에 바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하나 딱 나오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나서 넌 나를 쫓으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넌 날 쫓으라.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1번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는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무리,
흩어져 있는 이런 자들에게는 안 비밀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무릇 있는 자는 뭡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된 자들 얘기해요. 하나님이 12족속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했듯이 12제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된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뭡니까?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심령이 있는 자들, 할례받은 마음이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도 그 마음에 1번이 할례받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례받아야지 유월절, 즉 예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할례 없이 바로 유월절 지킨다? 이스라엘에서 끊쳐집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즉 12제자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는데, 그러면 12제자의 마음이 어떻길래 그 허락이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됐냐?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하며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할례의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자기 뜻들을 다 꺾고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할례받은 마음이고 뭡니까? 무릇 있는 자라는 겁니다. 좋은 밭다음에 밤에 얘기하잖아요. 좋은 밭은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었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는 뭡니까? 무릇 있는 자입니다. 경외함이 있는 자는 그 마음을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지금 기독교 목사들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할례받은 마음이 있느냐, 이 사람이 성령님이 없고 할례받은 마음이 없느냐, 이걸 보면 딱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자인지 참 하나님 종인지를 알게 돼요.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다 무릇 없는 자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진짜 하나님 종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하나님 종이 정말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종이 없어요. 2025년 현 시점에 유튜브를 숱하게 봤는데 안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목사가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도 유명세를 타서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래요. 근데 설교 들어보면 저 새끼 저거 사단마귀 종이구나. 저 목사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목사구나.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구약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냐? 그 마음에 할례받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놓으면요, 그 자들은 그 진리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서 사단 마귀가 쳐놓은 누룩을 집어넣어서 뭡니까? 많은 자들을 또 지옥 보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안 보여줘서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게 하고. 오직 허락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이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서신서에도 있잖아요. 전하여 준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마음에 믿고 나올 때 그들도 또한 같은 성령님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뭐가 있냐면 릴레이예요. 릴레이. 전달이 안 되면 못 받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입을 꽉 닫고 있으면 뭡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종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 피를 너에게서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몰라요, 영적 세계가. 거짓자가 되셔도 안 되고요. 하나님 음성을 그대로 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거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갈라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못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지옥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몰라요, 영적인 세계가. 그러나 이 세계에 들어온 자는 너무 자유롭고 마음에 해방감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아주 행하신 일이,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알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냥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날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나면.
얼마나 정확하고 세미하신 분인지 알고 나면 날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건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이사야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여러분 이 부분이 많아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기까지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반드시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줬다가요 고쳐져가지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그냥 품어주고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함이라. 이사야서에.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에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기독교인들한테요 제가 약 400여 명에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듣나 안 듣나 이 말씀을 보고 안 듣습니다. 한 명도 안 들었어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 약 400여 명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해도 청종치 않아요. 듣고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뭐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들이 들을 줄 알았는데요.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럼 내 이론이 틀렸거나 그들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론이 틀렸거나 그들이 틀렸거나예요. 근데 뭡니까? 주장하는 마음이 나오죠. 나는 이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아이 그럼 서로 그냥 편하게 지내죠. 악수하면서. 난 이렇게 못 삽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도 떨어지지만 그 사람이 지옥을 갑니다. 지옥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책망을 하십니다.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난 안 좋은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처음 할 때는요 안 좋은 얘기 웬만하면 피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너는 외치라 전하라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아니 나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하고 지금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나 모든 것들이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게 일부러 안 듣고 또 귀를 막아버려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니 고쳐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이 안 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더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 마냥 끌어들여서 모두를 다 지옥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명성교회도요. 거기 있는 모든 교인들 지옥 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했던 그 교회 그놈들 70몇만 명이래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 40몇만 명이래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당당히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제 얘기는 예수님 오실 때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내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도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음 한 번에 할례받는 믿음을 한 번만 가져보십시오. 혹시나 하고. 그 다음에 내 얘기가 귀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서 진짜 이놈이 뭔 얘기를 하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진짜 성경에 이런가 한번 성경을 제발 찾아보세요. 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 얘기, 성경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내 얘기하고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기회는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음성을 전달할 때 듣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한번 들어볼 때, 그리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고민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마음의 선택을 어디로 하는, 여호와 하나님 편일 건지 사단 마귀 편일 건지, 기독교인들 전부 다 믿는 세계일 건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세계로 들어올 건지를 여러분이 갈라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누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얼마 안 되는데 너희 눈은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구한테만 알려주세요?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계속 갑니다. 무리들한테 다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싹 흘러가듯이 얘기하고요. 실상은 제자들에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제자 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리 중에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선택했던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진리를 전해도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비밀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목사가 하는 종인 줄 난 믿는다. 그럼 들으세요. 그럼 같이 지옥 가면 됩니다. 분별을 하세요, 분별을. 진리로 말미암아 분별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 사람 열매를 봐봐요. 말씀 쭉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좀 다르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야단 안 치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야단 안 치고. 자,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으니라. 이게 뭐냐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분명히 있죠. 성경에 의인이 있죠.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선지자와 의인들이 계속해서 갈망했던 게 이 땅의 구원자, 모든 죄를 없애질 구원자가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했는데 못 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는 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 세우신 종들과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의인들이 보고자 했는데 못 봤던 걸 너희는 봤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들으라. 또 하나 비유를 내세웁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밭, 또 좋은 밭, 이거를 이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천국 말씀을 듣고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 악한 자는 마귀와 거짓 자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악한 자들이.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자, 여러분, 이런 경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전했는데 내 얘기를 들었던 기독교인이 자기 교회 목사한테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아, 이거 이단인가요? 그럼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안 들어요. 마귀나 거짓자들이 하는 게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 교인은 목사한테 가서 내가 이랬는데 이런 말씀에 이렇게 이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거 누구죠? 어떤 사람이에요? 그 거짓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이단이니까 얘기 듣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는 죄가 있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 목사가 죄가 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죄를 지니까 죄가 있죠. 그 얘기는 구원파 바옥수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듣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그 교인의 마음에 뿌려졌던 진리의 말씀들을 뺏어갑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시켜서. 자,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은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기쁨으로 받았어요. 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야,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건 뭡니까?
뿌리가 없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인도를 뿌리가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 뿌리에다 양분을 계속 공급하시는 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그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도 육신적으로 받았지 영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라는 건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식물이 자라게끔 거기에다 영양분 인도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성령의 인도함이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유. 어려움을 있으면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배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성령이 인도할 때 진짜 견디는 자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돌들을 치워버리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 또 자기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믿었던 믿음들을 다 버리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거 뭡니까?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세상의 염려와 재리 못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도 스스로 찌르면서 괴롭게 하고 남도 찌르고 이런 것들 세상에 여태까지 가져왔던 것들을 못 버리면은 뭡니까? 불에 태워짐을 당하는 겁니다. 결실치 못해요.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니 이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종들.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100배는 만족하는 자, 또 60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는 자, 즉 그 마음에 좋은 땅에 있는 자를 보고 만족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을 존귀케 하세요. 60이라는 숫자는 존귀, 30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상을 내리시며 시작을 하게끔 하십니다. 너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왜 30배, 60배, 100배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100배, 60배, 30배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좋은 땅이 돼야 되고 60배는 그들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셔서 존귀케 하시고 또 일들을 감독하게 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또 그 다음에 뭡니까? 30배는 뭡니까? 시작. 예수님이 30세에 뭐 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나이가 30세부터 됩니다. 제사장은. 25, 20도 아니고요. 30세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부터 하신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자 이제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를 합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나중에 다 자랐는데 원수, 사단 마귀가 뭡니까? 가라지를.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분명히 세워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두냐면은 사단 마귀의 자식인 거짓 목사들을 기독교 안에 뿌려놓은 겁니다. 이 가라지는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고요. 알고 곡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줬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둘 다 자랐어요. 근데 딱 봤더니 집주인들의 종들이 와서 아니 분명히 좋은 씨 심었는데 왜 이렇게 쭉정이가 많이 나 있죠? 우리가 뽑을까요? 했더니 놔둬라. 하나님이 쭉정이를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까봐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독교 안에서도요 신천지 뭡니까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조용기 같은 놈들 문선명이 같은 놈들도 다 놔두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속한 자는 나중에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지옥에 떨기려고. 그러면 그들을 다 뽑고 나서 뭡니까? 알곡들은 전부 다 천연왕국에 보내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뒷부분 볼까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할 때에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 천사들입니다. 추수꾼들은 천사들을 얘기해요. 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시네.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천년왕국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들은 뭡니까?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살르란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불살르는 얘기고 단으로 묶고 여기서 끝나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요, 북방왕이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누가 나오냐면 사자와 곰과 표범과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 그런데 이 북방왕이 와서요, 이 넷째 짐승과 북방왕이 같은 자, 사단마귀의 세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짐승들도 얘기하고 사단마귀 밑에서 일을 하는 왕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에 뭐가 있냐면 북방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십시오. 뭐가 있냐면요, 넷째 짐승이 막 활개를 칠 때 그들을 잡아서 뭡니까? 무적행에 가둬둡니다. 넷째 왕을, 사단 마귀를 가둬둬요.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다니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권세를 없애고 그들은 정한 시기까지 있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넷째 짐승이 뭡니까? 하도 활개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셋째 왕들은 뭐냐면 사자와 곰과 표범입니다. 그들은 권세를 없앤 다음에 어느 정한 시기까지 그대로 생명은 보존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누구냐면 곡과 마곡의 백성들입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은 뭐냐면 사단 마귀와 연합한 세력 중에 이전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넷째 짐승은 마지막 때 활동하는 그 짐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자와 곰과 표범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거짓자들을 얘기를 해요. 거짓자들. 그래서 그들을 정한 시기까지 권세는 없애고, 그래서 그게 뭐냐, 천년왕국 동안 노예살이를 시킵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을. 그거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들은 사자는 어느 나라고 뭐 곰은 어떤 나라고 표본, 난 영적으로만 봅니다. 그런 거 몰라요. 역사 지식은요, 교인들한테 가르치면 그냥 역사 지식만 남지 여호와 하나님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나와요. 넷째 짐승이 사단 마귀 하도 지랄을 하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그를 무적행에 누워놓고 천년왕국이 싹 시작될 때 이 정한 짐승이 여기도 똑같잖아요. 단 묻고 불살을 찌니라 안 나오고요. 단 묻고 정한 시기까지 있다가 그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게 사자와 곰과 표범이 하나님의 거짓 세계를, 사단 마귀의 아들들인 거짓자들입니다.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 즉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 백성을 섬기게끔 천년 동안을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그들이 열받으니까 다시 사단 마귀와 연합을 해서 불못에 던지는 얘기를 계시록 20장에 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 백성은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로스, 메색, 두발, 성읍 이름으로 힌트가 나옵니다. 곡과 마곡은. 로스, 두목,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자, 두목이 돼서 빼앗고, 목사가 돼서 빼앗고 목사가 인도하잖아요, 교회를. 그 목사가 돼서, 두목입니다. 목사가 빼앗고 인도하다. 헌금 많이 하라고 한 다음에 뭡니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곡과 마곡 백성인 게 그게 사자와 곰과 표범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 단으로 묶는데 불은 완전히 살르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요 부분 때문에 다니엘서하고 이거 연관시키면 딱 나옵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자, 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어놨는데 이게 천천히 자라서 이제 겨자씨가 엄청 큰 나무가 되는 걸 얘기해요. 이건 제자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이 들려서 뭡니까?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던진다고 성경에 다른 말씀에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은 진짜 눈에 보일 듯 말 듯 안 된 거지만 이것을 시초로 해서 점점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제일 작은 자들이 어떻게 제일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여러분 밭에 나물 같은 거 많잖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나물은 거짓 자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나물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헐고 거기서 나물밭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다서 거기다 나물밭을 만들어요. 저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헐고 거짓 복음과 거짓 말들을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나물밭입니다. 아합이 획책했던 게 하나님의 교회를 헐고 나물밭, 즉 하나님의 거짓,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거짓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계를. 그래서 뭡니까? 겨자씨가 비록 처음에는 믿음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점점 커서 클 때는 뭡니까? 나물밭, 이 땅의 거짓자들보다 가장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 확 띄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 공중의 새는 뭐가 천사들을 얘기해요. 천사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 커서 큰 나무, 하나님의 백성과 기뻐하시는 자가 됐으니까 이거를 흠모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 공중의 새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1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야. 창세부터 감추인 거 비밀이에요, 비밀들. 그것을 입을 열어서 비유로 들으면은 무리들은 못 들어요. 기독교인들은 못 들어요. 그러나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 비밀들을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 제자들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이건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아까 말씀하셨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여 주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래요. 좋은 씨를, 이 복음의 말씀들을, 진리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전하여 주는 게 인자, 예수님이래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있는 자들이 좋은 씨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지금 가라지는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이죠. 신천지, 이만희, 박옥수, 명성교회, 그런 놈들, 저 수영로교회 목사, 또 순복음교회 조용기 밑에 있는 놈들, 또 뭡니까? 정광훈이 밑에 있는 놈들, 뭐 최성훈인지 그런 목사라는 놈 있죠? 사기치는 놈. 기독교 안에서 이름 있는 놈들, 뭐 다락방, 다락방인지 뭐 그런 놈들. 전부 다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사단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아들들 종입니다. 내가 분명히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을 보고 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맞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그랬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가라지 뭡니까? 사단 마귀의 짐승들, 또 거짓, 그와 연합한 거짓 목사들, 전부 다 신부들, 전부 다 지옥을 보냅니다. 천사들이 붙잡아갑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건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훼손시키는 거짓자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는 뭡니까? 시뻘겋게 뭔가 쇠 같은 거 녹일 때 풀무를 쓴다고 하거든요.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뭡니까? 왼쪽에 있는, 예수님 왼쪽에 있는 염소들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누가 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즉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가 밖에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들은 누굽니까? 거짓자들도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 표현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한번 다 찾아보세요. 거짓자들이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얘기하시죠. 항상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들이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난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 많이 하시고 지옥 가십시오. 성경에 그때 의인들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때쯤 성화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게 만들어서 천국을 데려간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믿는 순간부터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증거들을 믿을 때부터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죄가 없어집니다. 시편에 여러분 의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들이 가르쳐준 기준점으로 보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 전부를 버리고 제일 값비싼 것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감추인 건 보화가 뭡니까? 진리가 딱 눈에 발견됐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자,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내가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니 이런 거 버리고, 또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믿음도 버리고, 예수님 믿은 것까지 다 버려야 돼요. 진짜 진주를 만나려면. 그 다음에 마음이 영이 돼야 돼요. 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고 나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귀한 보화가, 저 진주가 뭡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를 발견했을 때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진주가 엄청 비싼 진주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소유를 다 판다는 건 자기의 것들을 전부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안 변하느냐면 자기 소유는 안 팔고 진주만 가지려고 해서 그래요. 진주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보화가 진리예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할례받는 믿음이 1번이라고 하는 게 소유를 못 파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앓며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의인 얘기 되게 많이 나오네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그물을 쳐가지고요, 그 중에서 안 좋은 고기는 버려서 악인들을 갈라내서 지옥에 던지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같은 기독교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은 뭡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실패한 자로 만드는 기독교인, 특히 장로교인들 전부 다 지옥 보냅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니까 의인이라고 믿어요. 칭의론을 믿잖아요, 칼빈에. 근데 이 중에서 예수님이 물어본다는 거죠. 네 마음에 죄 있느냐 없느냐. 이 땅에서 내가 죄가 있습니다 하면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죄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난 의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모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물어봐요.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면 의인입니다. 천국. 너 마음에 얘기해봐. 죄인이야 의인이야? 저 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땅에 가서 너희 모든 죄를 없애는데 그럼 나를 내가 실패자로 얘기를 하는 거냐? 너 지옥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에 있는 게, 자,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 각인이 자기의 마음에 양심에 있는 대로 직고하리라. 직접 거짓말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바로
내 자기 마음 상태를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예수님 믿었는데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나오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얘기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까.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맛보게 하는데 옛 것은 뭡니까?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얘기할 때 얘기하지만 옛 것은 뭡니까? 율법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또 새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옛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마음을 낮추는 일들이에요. 율법이. 그 다음에 새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낮은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을 가는 겁니다.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 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배척해요. 왜냐? 우리가 알았던 놈인데 우리하고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지가 구원자라고 나타나 무슨 참남한 말을 하는 놈이네? 이러면서 배척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 얘기 뭐냐면 다 얼굴 우리 중고등학교 다 동창 관계인데 갑자기 하나님 종이라고 나서서 친구들아 예수님 제대로 믿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이 새끼야 너나 잘 믿어. 아이 저 새끼 옛날에 내 밑에서 꼬봉으로 이렇게 놀던 놈이 아이고 목사 됐다고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아이 저 새끼. 즉 뭐냐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훌륭한 하나님 종이 있으면요 집에 가잖아요. 니는 왜 이렇게 사니? 100번 그런 얘기 나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야 너는 뭐 이렇게 사냐?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돈을 안 줘서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을 안 줘가지고 돈이라도 많이 주고 이러면요 아우 왔어 이리 와 막 이럴 텐데요. 하나님 종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뭐 돈 벌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렇듯이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성경 마태복음에 있듯이 예수님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가고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하루 만에 제하리라 분명히 있거든요. 선지서에. 그걸 안 믿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너 죄 있니 없니 물어봤는데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